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조용하지만 깊고 짧지만 한 인생을 바꾸는 귀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8절을 보면 상황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하나님은 사건 뒤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나타나다라는 이 말은 숨겨진 뜻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건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필요한 순간, 가장 그 귀한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오늘 요셉 앞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일까요?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결단. 그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를 떠나려는 선택도 했습니다. 이 선택 또한 율법적으로도 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은 선택보다 믿음의 선택을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말아라.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 가능할 때만 받아들이진 않았을까요? 설명하기 어려운 때, 내 상식을 넘어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을 선택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고민했던 이유도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일이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이, 마리아와 인생을 함께하게 하는 일이 내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내가 맡았던 일의 결과가 중요하고 내 이익의 손해가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조용히 떠나는 선택은 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조용히 이 사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필요 없는 부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은 바로 내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그런 마음들입니다.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고, 내가 눈으로 보기에 필요한, 경험으로 통해서 보기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말씀,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은 이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망하는 삶이었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오해는 계속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설명 대신에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와 사건과 두려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동행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요셉이 지었습니다. 이 예수는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여기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에 하나님의 또 의미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진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이름도 있고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도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수많은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뤄가는 거룩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기. 설명보다는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지막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저의 지연이란 이름 알지자 어질현자거든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 나 여기 있어. 지연아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